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송광 선생님 나오셔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새벽기도 본문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음행과 법정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할례자,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영지주의적 거짓 가르침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지주의란 뭐냐 하면 영과 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높은 반면에 육신은 더럽고 낮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몸은 더럽고 천한 것이기에 육신의 일은 모두 죽이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흘러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곤 합니다. 반면에 더럽고 낮은 몸이 거룩한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며 그 육체를 굴리고 사는 탐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이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참으로 명료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해야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혼을 하는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으므로 결혼하지 않을 경우 음행의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러 여자 또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만나서도 안 됩니다. 성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만 행해져야 되는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극도의 성적 타락을 특징으로 한 고린도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른도다.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성욕 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쫓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자라면 생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관계를 하며 자신의 생욕을, 정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부는 음욕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전념하고자 할 때 서로 분방해서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부부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방을 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서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또한 독신에 대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것, 결혼하는 것이 독신하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거룩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력으로 인해 자신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 중 어느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결혼과 독신을 선택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독신과 결혼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결혼하고 안 하고가 자유이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 갈라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용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이혼을 했다면 혼자 살거나 혹은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합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기에 이혼을 할지라도 그 한 몸됨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몸이 섞인다라는 개념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와의 결혼과의 관계 속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불신자와 신자가 서로 결혼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므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한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한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시즈 그놈이라는 헬라어로서 명예를 함께 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결혼은 둘이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과 자라온 배경과 생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부부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것이 가능케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면 공통 분모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불신자들끼리의 결혼보다 더 비참한 불행을 불러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뛰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불신자와 결혼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된 케이스입니다. 부부가 함께 성도가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불하게 불신자와 성도가 섞여 사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야 어찌되었건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성도는 배우자와의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됨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신자는 죄를 씻음받지 못함으로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면 성도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도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더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불신 배우자가 성도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 또한 성도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불신자가 성도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선 성도가 불신 배우자와도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화평을 이루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불신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든 불행하게 살으니 이혼을 하고 화평 중에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는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사는 것이 화평을 깰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가 갈라서기를 요구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혼해도 됨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결론 맺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불렀으면 독신으로, 기혼으로 불렀으면 기혼으로, 신자와 사는 자나 불신자와 사는 자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할례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7절 이후에 할례와 신분의 문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결혼의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한 덩어리로 연결된 문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개념 안에서 같이 풀어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 할례 문제는 관심사였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전파한 바울이 그토록 고초를 받았고 그 문제는 교회 내에서 늘 분쟁 속에 들어가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강요받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압박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 한 것입니다. 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할례를 숨기거나 무할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에서 무할례자가 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어서 할례 문제만큼 심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60만 인구 중에서 40만이 노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에 노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심각한 분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들은 노예들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노예들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기에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신령한 사람임을, 자신이 거룩한 사람임을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은 세상 자랑을 했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신령함을, 거룩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은 천하다 여기지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신령하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화합이 아니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았던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묶임은 풀려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적 신분은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예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노예라고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노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섬김이 몸에 밴 사람들이기에 자유자들보다 훨씬 더 충성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전에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는 자유자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셨으므로 이제 그들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에서 세상에서 노예인 성도들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오면 누구나 자유인이며 누구나 종임을 바울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나긴 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존재합니다. 누구는 독신의 은사로, 누구는 결혼의 은사로, 또한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주인으로, 누구는 사장으로, 누구는 직원으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과학자로, 어떤 자는 청지기로, 어떤 자는 주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기 다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르신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하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길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결론은 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과연 내가 결혼한 자로서 부르심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여 그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고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 다른 역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처한 환경과 그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그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혼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은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 나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거하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제자 양육에 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온 성도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을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의료용품과 구호품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위험에 처한 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속히 그 전쟁이 잘 끝낼 수 있도록 빨리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전도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속히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0분 동안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